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종교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미국 분들은 1년에 3번 교회에 참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 강림 주일은 참석 안 하고 추수감사절 참석하고, 더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을 축하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이 충만이란 말뜻은 말 그대로 오늘 마침 잘 갖다 주셨네요. 이 컵에 물이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삶 속에서 기뻐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많은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이루어져야 할 말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바벨론에서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때가 차면 너희들을 다시금 불러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위로하셨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성 독창은 남자도 할 수 있는 위로하라. 그 다음에 생략하기 너무 올라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오랫동안 억눌린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로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갇힌 자들에게 위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이 3절의 말씀을 토대로 참 은혜스러운 가스펠송이 지어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저와 같이 1절 앞부분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라라 계속 나오네요.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도요, 영어도 잘 못합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가게에서, 비즈니스에서 다른 민족들을 인플로이로 세워서 일하게 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은 소산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좋은 직장이나 좋은 비즈니스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예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6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봉사자, 또 그분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부러움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7절에 수치나 능욕이 아닌 보상과 우리가 받을 그 포션을 갑절이나 얻게 하셨고 9절에 세계 만민들에게 알려져서 존경을 받고 그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를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칭송을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도 참 귀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비유가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신부와 같이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교회가 된 우리, 그리고 각자는 그 열처녀 중에 5명이 지혜롭고 5명이 미련한데 그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죠. 여러분들 각자는 교회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예식에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예복, 그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신 영원한 천국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의의 예복이에요. 의롭게 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이 바로 그 예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복을 다 입으셨습니까? 다 입으셨네요. 안 입은 사람 찾아보라니까 없네. 의의 예복,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의로운 예복을 입게 돼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가 그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시러 나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성경 어디에 이런 약속이 적혀있다,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거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많이 어떤 부분에 무슨 말씀이다, 그거 백날 알아도 소용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다고 언급하고 계시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를 들어서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또 삶 속에서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고,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스데반과 사도행전 11장 14절의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넘치게 하셔서 소망이 넘치는 삶,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이민 생활이고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깨닫지만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120문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줄로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들이 어떤 방언으로 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본인은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과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요. 말로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삶을 통해 이건 머리로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시작하면 먼저 이 방언이 어느 나라 방언인지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불어인지 독일어인지 스페인어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하라고 했어요. 저들이 방언하는 것은 어떤 언어입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다른 데서 살아서 그 자손들이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1년에 3번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최소한 3번을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사람들, 그 77절을 지키고자, 그 오순절을 지키고자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말한 방언을 왜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냥 내가 너희 말 할 줄 안다, 나 똑똑하지 자랑하고자 방언을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어 잘한다.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샤가샤가 해서 교회 와라. 쇼파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축복의 약속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 먹을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과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왕같은 대제사장 삼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십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언급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이것은 마치 이사야 66장 12절에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사실은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똑같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전에서 섬겼듯이 지금 우리가 과거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봉사자라는 그 영어는 미니스터리입니다. 목사만이 미니스터리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미니스터리 돼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사 역할을 해야 돼요. 미니스터 역할을 해야 돼요. 물론 각각 달란트가 달라서 어떤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이 다 미니스터리예요. 목사만 미니스터리니까. 특히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나 찬양팀들이 미니스터들입니다. 다윗 왕 시대부터 찬양을 위한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찬양대가 제사장을 맡은 레위 지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아삽, 헤만, 여두둔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자그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나 됐어요.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왕이 원하고 원했던 성전을 완성한 후에 성전 낙성식 때 세마포를 입은 레위 지파 120명의 성가대 찬양대가 재금과 수금과 피파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 미니스터로서 찬양하는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본문 10절에서 신랑 되신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인 우리가 신부로서 축복을 누리며 많은 보석을, 많은 상급을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신부가 있고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기와 뭐와 연관을 시켜 뭐와 같다 그럽니까? 두 가지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순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놀라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10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옷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고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그것은 또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표현을 한다면 그런 속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겉옷을 어떤 것을 입어야 돼요? 공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집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썩어져가는데 같이 썩어져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나는 희생되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더욱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세상 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 못 지켜요.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또 세상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여 역행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공의가 바르게 흘러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근데 이 세상이 특히 미국 땅이 얼마나 역행하고 있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억압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기에서 의사, 교수, 그 다음에 PhD,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직장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도 귀한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있지만 정치인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법을 고쳐나가는 법관으로 또 정치인으로 많이 세워져 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민족하고 다릅니다. 저들 중에 앞으로 미국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트럼프가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한 반쪽 대통령보다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그 나라를, 그 강대국을 좌지우지하는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용하셨다고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은혜해가 뭡니까?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은혜해라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의 법, 희년의 소식,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희년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에게 자유를 주면서 희년을 선포하는데,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법과 조금 다릅니다. 안식년법은
빚을 탕감하고요. 종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신혁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의 그 빛을 우리가 탕감해 줘야 돼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단의 올무에서 종살이하는 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어떤 관계의 노예가 되고 어떤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율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삶이 너무 고달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근데 이 자유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 배 채우고 내가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주일날 나 자유인이야. 나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1년 52주 동안 30 몇 주는 여행하면서 놀고 다 하면서 나는 자유. 이것은 만용입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한 50년대, 60년대 신앙생활을 해서 그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그 부분을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주일 1년 52주 한 번도 빠지면 한 번에 빠지면 막 지옥 자식 되는 줄 알고 겁먹고 무슨 말씀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자식 되는 거 아닌가 뭐 겁에 질려가지고 맨날 두려움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억눌린 데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감사가 하시고 찬양 있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든 춤을 추고 찬양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서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흑인분들은 그게 잘 되더라고요. 흑인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난 그게 참 부러워요. 저들은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 눈 의식 안 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카고 중앙교회에 제가 섬길 때 카바넌 재단이라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전체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저희가 특별히 초대를 받아서 비행기표를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45명, 50명이 비행기 타고 미네소타로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짐에서 한 5, 6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운데 딱 있어요. 오른쪽에는 백인들의 찬양대가 딱 있어요. 왼쪽에는 흑인들 찬양대가 쫙 있어요. 이 세 찬양대가 각각 한 5, 60명씩 다 되는데 저희만 한 조금 적은 숫자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하고 백인들도 먼저 하는, 백인들이 제일 나중에 하고 두 번째 흑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엄숙하게 찬양을 잘해요. 흑인분들이 또 목소리가 정말 찬양 너무 잘해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아는 흑인분들의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 찬양을 하나 조금 은하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두 번째 곡을 하는데 신나게 춤을 추면서 역시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저러지 못할까. 특히 나는 왜 이렇게 꼭 춤을 못 추고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형과 저는 항상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받았는데 형을 좋아하는 어떤 아가씨가 같이 춤을 추자고 데리고 나갑니다. 야,
나도 춤 못 추지만 저렇게 춤 못 추는 사람 처음 봐요. 완전히 남구멍에 목석. 참 신학교 교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한국 사람들은 찬양할 줄, 기쁨을 나누고 신나게 찬양할 줄 몰라요. 자유함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11절에 땅이 싹쓸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곡해 할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를 이루지 아니하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이 찬양하는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그 8절의 말씀에 그 앞에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얻기 위해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강탈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붙잡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옷을 입게 하셨고 의의 겉옷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약속된, 오늘 본문에 약속된 축복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면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하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고 기뻐하면서 복음 전파에 오랫동안 사단의 올무에서 얽매여 있는 그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